할렐루야. 아멘. 저희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창립부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이곳에 아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크고 작은 희생들, 그 희생들을 저희가 거쳐간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따르고 그 진리를 저희가 쫓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창립 예배 때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멋있는 바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때를 다시 기억하려고 그 예배를 다시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때 이호환 목사님이셨나? 염강교회에서 오신 그때 저희한테 축사를 해주시는데 멋있는 바보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바보라면 앞뒤 안 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그리고 또 저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주시고 또 기이한 빛으로 불러셔서 저희가 믿게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을 이 시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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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아름다운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네, 저희가 지금 다음 부를 곡이 시편 139편에서 이제 말씀에서 따온 그 가사를 이제 가사로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요. 익숙하지 않으셔도 조금 그 어려운 곡은 아니니까 같이 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참소망 교회가 2024년 표어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요인이 진실한 사랑인 것을 보면 이런 표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가족인 교회라면 당연히 진리를 수호하고 그런 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했고 또 첫 수요 성경 강해도 요한 서신으로 한 것은 이 올해의 주제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과 너무 잘 맞습니다. 저도 오늘 담임 목사님 출장 관계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떠올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서신, 특히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던 헬라 철학에 기반한 이원론적인 생각, 즉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신비주의에 뿌리 내린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 이 사상은 영적인 신비한 신비, 아주 그 비전이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또 영과 육은 별개이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영적으로 그 신비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면서도 교회의 참 증표인 사랑하기를 더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는 요한일서가 그렇게 크게 2가지 내용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본론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요한일서 1장 5절과 3장 11절에 그 두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1장 5절은 This is the message,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1절에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빛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은 3장 11절 말씀처럼 동시에 이 사랑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6절과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속한 4장 7절에서 5장 4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몇 개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영어가 헬라어에 더 가깝게 잘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9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저희가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랑의 근원됨,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되심에 대해서는 좀 뒤에 살펴보고 우선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내리사랑. 네. 영어로는 여기에 대한 특정한 말이 없어서 love flows downstream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downstream flowing love 정도가 이 내리사랑의 정의가 되지 영어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물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물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가 더 많아지죠? 적은 곳이 더 많아져요. 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다 아니면 편편하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수평이란 말을 저희가 사용하죠. 그죠? 기울어지지 않으면 물은 가만히 거기 있어요. 그죠? 호수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게 기울어져야 물이 흐릅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먼저 낳았죠? 부모가 이 세상에 먼저 낳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도 자녀된 사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정말 마음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도 조금 할까 말까 합니다. 왜 우리말에 또 자식이는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지죠. 언제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식 사랑하는 것을 두고 아깝다 혹은 It's not fair,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아는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 모두 다 들어서 내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게는 일찍이 손주를 주셔서 이 내리사랑이 그 대를 더 내려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아니 이상하게도 이 사랑의 이야기가 부부 사이로 오면 부부 관계로 오면 좀 빡빡해져요.
왜 그걸 따지죠? 내가 더 사랑했네, 네가 덜 사랑하네 하면서 억울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배우자를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턱없이 기울어진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배우자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까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학대 혹은 자해입니다. 자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창피하지만 억울한 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인데도 속이 상하거나 서운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인생들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울어야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울어야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억울한 느낌이 들면, 마음이 들면 기울여서 마음 주고 물질 주고 내 몸을 내어줄 때, 그렇게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해야,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이 부부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또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 부담스러우시죠? 교회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교인 간의 사랑이 이 정도의 깊이와 한계인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건 진리에 또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먼저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단적 사상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일서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또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생각, 즉 영과 육이 섞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이단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켰습니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해서 성자께서 영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지 사람과 같이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영으로 머물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살고 동역했던 요한에게 이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요한은 세베대 두 아들 중에 하나죠.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리 주님께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던, 버럭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만큼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승천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분을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그저 만져지지 않는 영으로만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이야기하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요한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예배 초두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하는 이 요한의 말이 심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같이 그냥 숨을 뱉고 나면 없어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살과 피가 되어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만나 주시고 눈을 맞추시고 함께 어울려 지내시고 웃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침내는 가장 귀한 선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만져지는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손에 만져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콩할 만큼 먹는 게 아니라 식사 그 자체였습니다. 만나서 주식인 빵을 뗄 때마다 또 주 음료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이런 이단에 빠져서 이 올바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기존의 바른 신앙을 지키던 가정교회들과는 더 이상 물질적으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유한 사람들 집에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했을 텐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해서 모여 먹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헌신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에베소의 가정교회들이 다시 어려운 중에도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좀 말해보면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가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이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가진 재능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행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야, 저만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을까.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정말 이만큼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 고맙다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함께 해주고 또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사주고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을 대비추는 반영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죠. 이번 주에는 이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에서 온 반응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죽음으로 이어졌고요, 남녀 인간 사이의 원망과 불신으로 피조물 사이의 불신과 먹고 먹히는 관계로 드러났고 또 자연이 적대적인 관계로 다 바뀌었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실제 현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고 거기 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진짜 들어서 얘기해 보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가? 물론 그 앞선 15절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우선이야 하고 이 사랑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에 있는가? 먼저 답은 예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그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가? 그렇지 않죠. 그럼 실제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찾은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일이에요. 그분을 우리 삶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책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사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사랑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love tank라고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했죠. 그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져 있는 게 있어야 기울여도 좀 흘러서 부어질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워져야 넘쳐 흐르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친구들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통해서 부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또 믿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이 풍성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사랑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실제 삶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 상태나 능력에 있어서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한한 인간이, 악하고 약한 인간이, 나 자신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보면 자신들이 책임지는 삶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삶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뤄서 성공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지만, 그의 마음은 형에 대한 떨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 넘겨보내고 맨 뒤에 혼자 남아서, 저는 아예 숨어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숨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밤새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어리든지 나이 들어 장성했든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혼에 잇대어 살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제 어머니를 천국으로 환송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양가 형제들과 자녀들과 조카들과 손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사랑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채워주셔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와 같은 책이 참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스 에디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들어서 혼자 된 어른들까지 다 아우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사별한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부모의 사랑이 참 중요해요. 부모의 사랑이 부어져야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자녀라도 먼저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지 못했던 부모도 사랑의 사람들로 회복되어 간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받을 때마다 되사랑하여,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사랑의 그릇을, 이 러브 탱크를 가득가득 채워주는 참 소망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과,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이 땅 캐나다와 열반 모든 민족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참 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저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열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메말라 하면서도 목말라 하면서도 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오늘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넘쳐 흐르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